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우리가 딱 연말이 되면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연찮게 이제 대한민국 스타 강사이자 제일 열심히 사는 이제 김미경 씨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거든요. 근데 김미경 씨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졌다고 딱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가 아닐까?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지만 정작 한 해를 마지막에 들어서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가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수태고지가 5번 등장하거든요.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들 누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갈, 사라, 삼손의 어머니, 사가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아기를 원했지만 잉태하지 못할 때 천사가 방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인 이 마리아는 완전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아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나사렛 하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1세기에 어떤 동네였을까? 1세기 유대 문헌에 그 어디에도 나사렛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고고학자들이 밝혔는데요. 그 당시 나사렛은요, 한 25헥타르, 한 25만 평 정도, 그리고 50인 가구가 사는 동굴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따지잖아요. 완전 시골,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깡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이고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미리암은요 탁월하다, 빼어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아는 사이와 이제 약혼을 하고요,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기 전 1년 약혼 관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방문했어요. 다른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산한 일입니까? 또 천사가 해준 인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 평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놀랐고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가끔 저희 집에서 우리 아내가 저를 놀리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잘 놀라기 때문에. 가끔 있잖아요. 저를 되게 놀래켜요. 그러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도 잘 보지 않습니다. 공포영화 싫어요. 이제 갑자기 놀라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방문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요, 되게 놀랄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지 모를 거예요. 마치 천사가 방문한다는 거,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 성경은 천사가 방문만 해도 인간들이 꼬꾸라지고요, 무릎 꿇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요, 가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방문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요, 한편에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면서도 천사의 방문 인사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곰곰이 묵상했대요. 숙고하고 어떠한 일인지를 유추해 보았대요.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담대했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3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좀 다시 한번 이제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는 평상시에 언제 은혜 받았다, 은혜로웠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그런 말을 쓰죠? 예?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배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뭐 설교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기도가 응답됐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잘 못했는데 잘 되면 은혜로이 됐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은혜는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20세기에 바울 신학, 특별히 이제 그 바울 신학의 연구자인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은혜, 카리스가 1세기 로마 제국의 모든 문헌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다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이 카리스가요, 3가지 단어로 쓰였대요. 하나는 선물, 하나는 호의, 하나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장까지 방문해서 마리아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와, 우리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선물을 주시겠어? 마리아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넉넉한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울면 안 돼 노래 있죠? 여러분 너무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노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면 안 돼 노래 내용이 뭐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낼 때나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산타 할아버지는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깨고 계신 분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는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짜증내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로마의 논리예요. 선물, 은혜는 오직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선물이 줘요? 누구에게 은혜가 줘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마리아는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1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마리아랑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전에 등장하거든요. 마리아처럼 똑같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가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가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가문이래요. 아론 지파 후손이래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 그리고 이 부부가요, 그 뒤에 보잖아요. 수태고지를 받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 사실을요, 마리아랑 비교 대조를 해보세요. 과연 마리아는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조건에 드는 인물인가?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루살렘도 아닌 이방인의 땅 갈릴리, 그것도 시골 벽촌 나사렛.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처럼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킨 사람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마리아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속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속하지 않은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소꿉놀이하고 게임하고 놀이할 때 여러분 이제 그 상대편이랑 이렇게 편을 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너 이 편하고 너 이 편하고 항상 이 편, 저 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먼저 픽하잖아요. 제일 나중에 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게임을 제일 못하는 사람. 거기서도 픽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깍두기.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근데 이 마리아가요, 지금 깍두기 같은 존재래요. 마리아가 진짜 유대 땅에서 아무런 자리도 없는, 아무런 신분도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까 봤던 이 사가랴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좋은 지파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비교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48절인데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어떤 실패감과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감히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과 후회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가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비천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천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극에서 종들이나 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그 종이 하는 단어를 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건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비상성,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선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애를 베고 낳게 되는 내 아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라고, 내가 어마어마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내가 분에도 넘치는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된다고,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리아는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내가 알아보고 그 호의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인가? 나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굽은 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기에게 굽은 본성, 악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인간은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85%고 의식이 15%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말과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식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의식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의 무의식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추리소설 중에 체스터튼이 쓴 브라운 신부라고 하는 추리소설이 있거든요. 영드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유명한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브라운 신부가 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아니, 성당에서 미사나 보는 그 크리스찬이나 만드는 신부가 무슨 추리를 해, 무슨 세상 물정을 알아, 무슨 악인들을 알아. 근데 이 신부는요, 저는 그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범인을 잡아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부는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자신이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악인의 입장에서 다 상상하면서 거기까지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범인들을 밝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은요,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 중에 혹시 악인이나 빌런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민이 가거나 마음이 가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욕 바가지를 하면서도 왠지 조금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원래는요, 선인에게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선인보다 악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 안에는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상황이면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어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한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한가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나의 무의식이, 내가 그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어떤 내 자신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굽어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인간인지 안다면 진짜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은혜예요. 진짜 예수님이 호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욕 바가지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로 어둠으로부터,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나도 내 무의식이 통제되지 못할 때 나도 어떤 짐승이 나올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진짜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난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구제불능이에요. 오늘 우리 광진 군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짜 우리 모두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요, 다 XX예요.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인데 구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분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 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한편에서 놀라웠지만 한편에서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상기시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 야다라는 표현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잠을 잔 적도 없고요. 성관계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진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모르는데, 제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 모든 학문의 넘버원이 됐어요.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이야 과학자예요. 여러분, 소위 식자들이 나와서 하는 예능, 잡담 프로그램 보잖아요. 거기서도 제일 이야기 많이 하고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물리학자 김상욱
김범준, 뭐 동물학자 최재천, 뇌과학자 장동선 다 과학자들이요. 요즘에 제일 마이크에서 세게 말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과학자들은요. 신을 믿지 않아요.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자연주의자들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 되지 않아요.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신화 속에서 신과 인간, 여자가 관계했을 때 반신반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려요. 여러분 가끔요. 유명인들이 갑자기 결혼 발표하잖아요. 왜 갑자기 결혼 발표해요?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처녀를 통해 아기가 태어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혼을 내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수태고지 받을 때 믿지 못했어요. 시덥지 않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설명해줘요. 마리아가 가진 의문, 씨름, 질문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건 인간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잘 모르고 이해하지 않고 못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 감정들, 내 의심들, 내 두려움들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이 태어난 인간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마리아의 자궁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물을 감싸고 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감싸고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을까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구름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구름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임재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도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자들은요, 절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요, 절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초자연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간 세계 안에, 인간 상황 안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틈입하시고 침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제일 으뜸 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희망할 수 있고요, 빛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 세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인간 세계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마리아의 배를 통해 성령과 지극히 큰 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이미 아들을 갖지 않았느냐. 모두 임신을 못한다고 했지만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너에게 주는 사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항상 그분의 성품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니? 우리는 속이 터져요. 화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없으시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취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따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누구야? 나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흔들리고 휘둘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너에게 사인 하나를 주겠다. 이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겠니? 여러분 37절 말씀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많은 화가들이요, 오늘 이 장면을,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는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화가들이. 왜냐하면 이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심오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마리아한테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리아의 귀에 레이저 광선을 쏘는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해설사가요,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해설을 해주는데 왜 여기에 레이저 광선을 쐈냐. 지금 천사가 마리아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 성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설사가 했대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왜 화가는 귀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묘사했을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마리아의 자궁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요, 마리아의 귀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기적은 항상 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요, 이유와 조건을 따집니다. 자연세계 안에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응하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귀를 파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마리아의 열린 귀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있잖아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드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좌절스러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도를 또 누가 드렸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리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제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9일 남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항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선물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고등 학교 때만 해도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요 TV를 틀어도요 예수님 영화가 나왔어요. 성탄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성탄 배경이 되는 영화는 나와도 예수님 영화는요 좀처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와 누돌프가 됐고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 줄 거예요? 좋은 선물 주셔야죠. 손님이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카리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그 선물은 자격이 없는 받을 조건이 안 되는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자신처럼 비천한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반응했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 자신이 비천하다고, 자신의 일과 관계가 무용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틈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세계 안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비천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오얄라사바 큐알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바 랄라사발라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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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la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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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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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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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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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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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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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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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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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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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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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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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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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la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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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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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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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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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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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Uyala saba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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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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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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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la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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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la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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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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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la.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싶거든요. 저도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받은 선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자격이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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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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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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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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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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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la. Uyala sabakala sabalala sabalala sabalala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아기를 주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침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 사랑의 선물, 놀라운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작은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예, 저희 한지훈 리더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 광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는 25일 당일 오전 11시 반에 모이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기쁜 날인 만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드레스 코드는 초록색과 붉은색이 포함된 의상으로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초록색 또는 붉은색, 네, 초록색 또는 붉은색이 포함된 의상으로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는 그 포트럭 파티로 진행되는데요. 포트럭 파티는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의 분량의 음식을 가져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돌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파티입니다. 작년에 보면 뭐 과일도 있었고 빵, 김밥, 떡볶이, 찐빵, 만두, 닭강정, 케이크, 스파게티, 음료, 연어, 부추 삼겹살 등등 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들이 모이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집 근처에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자개마와 나누고 싶다면 포장해 오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뭘 가져와야 될지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그냥 김밥 한 줄 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보면은 홀케이크만 한 3-4개 돼가지고 조금 이제 올해는 약간의 음식의 그 카테고리에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소그룹 리더님들께서 각자 어떤 음식을 가져올지 좀 한번 조사를 해주셔서 소그룹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부족한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처럼 작은 발표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 탄생 축하에 여러분의 재능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개마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포트럭 파티도 하고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함께 축하하는 자개마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혹시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초대를 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자개마에서 선물도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나누고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까지 인원수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야 돼서 인원수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크리스마스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뵙겠습니다.